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교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사회생활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사회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남을 갖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인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증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의무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그냥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적하면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조금 용어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비슷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전도는 여러분 부담되죠. 이제 9월부터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 이렇게 전도할 텐데 전도하자 그러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전도는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제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전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랍 지역 여행 가셔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인도 여행 가셔가지고 길거리에서 마이크 막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중국 가서 할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바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린 전도 마땅히 해야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는 전도를 못한다, 나는 전도가 어렵다,
나는 아직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신앙은 안 된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회사에서 전도했다가 뭐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러다가 오히려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증인의 삶과 전도의 삶을 일치시켜 버리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증인은요,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인과 전도의 삶을 서로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증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했다가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이게 내가 지금 전도할 때인가 전도하지 말아야 할 때인가, 이거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반면, 증인의 삶은 여러분 선택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직장 그 오너가 독실한 불교신자, 막 기독교를 교회를 너무 혐오해. 그럼 내가 그래도 괜히 직장에서 전도한다고 했다가 이게 사장에 찍혀가지고 승진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상관없이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하는 거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물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든 영화를 보든 운동을 하든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에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4절부터 21절인데요. 이거를 그냥 딱 세 절만 읽으면 이게 어떤 삶인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세 절 읽어볼게요. 14절,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걸 다 한 절로 정리해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21절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 재물되는 삶이고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정말 이게 재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먼저 정리해 드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8절인데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모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좀 관계가 어긋나고 관계 불편한 게 있으면 다 내 잘못 같죠. 왜? 성경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정말 우리가 애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건 여러분들 오늘 좀 자유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조건 안에 부합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국말이 참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죠?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돼요. 특별히 이게 참 마음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딱 우리가 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우리가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자, 일단은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넘지 말아. 하나님은 경계의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넘는 범위에 그 선 너머에 있는 사람과는 화목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굳이 선 너머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화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을 지키라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다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 선 밖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굳이 화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 이상의 짐을, 여러분이 필요 이상의 후화물을 지고 있는 거죠. 그거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 안에서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꿔도 돼요. 해야 하거든이에요. 해야 하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해야 하거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경계를 벗어나서 내가 선 밖에 있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사회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삶인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삶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재물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죠? 이게
라멕의 번성이 우리의 번성이에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7배로 갚아주겠지만 나는 나한테 해코지 해봐 그냥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게 라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7배는요 내가 속이 시원할 때까지 복수한다는 거예요. 내 속이 풀릴 때까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뭐 7배로 갚든 70배로 갚든 뭐 700배로 갚든 일단 내 속이 풀려야 돼. 내 속이 풀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복수해야 돼. 이게 라멕의 삶인데 그 라멕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왜 가능하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우리에 있는 본성들을 계속 처리하는 거죠. 소망 안에서 결국 우리는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육신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계속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굴복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언제나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항상 옳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굴복하는 삶, 그게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온전히 완전하게 죽게 될 것이고 온전히 완전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즉 구원받은 자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나. 첫째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았죠.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 갇혀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늘 저에게 오셔서 너 지옥 가. 그러면 내가 왜 지옥 가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주님이 지옥 가 그러면 그냥 두 말 안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나예요. 내가 왜 지옥 가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죄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건져주셨습니까?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전이 되어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된 건데 우리는 그냥 된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속정으로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갚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누가 나에게 여러분 라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한테 조금만 여러분 상처받고 조금만 여러분 우리 어떤 뭐 좀 받아봐요. 막 분해가지고 막 그거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가지고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갚으려고. 너 왜 그렇게 막 미워하고 왜 그렇게 증오하고 왜 그렇게 싫어해? 근데 그건 우리가 권리야. 왜? 내가 그만큼 당했으니까 내가 갚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에게 복수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빛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빛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어떤 빛을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는 줬기 때문에 그거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게 내가 다 갚아주겠어. 예. 그럴 권리가 우리에는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리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네가 갚아주지 마라. 네가 갚을 권리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을 좀 더 깊게 여러분 들여다보면 원수에게는 있는데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게 있죠. 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20절 잘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에게는 없는 게 있죠. 그냥 나한테는 있어요. 뭐가 있죠? 원수에게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에게는 마실 음료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양식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악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떡이 있으니까 나눠주라는 거죠. 음료가 있으니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성도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떡이 계속 가난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수가 계속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이 계속 풍성한 떡이 되려면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수가 계속 솟아오르려면 여러분 퍼줘야 됩니다. 퍼줘야 됩니다. 떡이 계속 있어요. 내가 먹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먹어요? 어떻게 다 먹어요? 제일 좋은 건 나눠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성도님들이 이제 종종 먹을 거 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 저희 식구 2사람밖에 없는데 다 못 먹어요. 그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야 이거 아무도 주지 말고 우리가 다 먹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냉장고에 집어넣고요. 네,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네, 결국 못 먹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먹으면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냉동했다가 해장해서 먹은 건 말이 좀 덜 하잖아요. 네.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괜찮죠? 나눠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아시고 주시는 거잖아요. 네,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나눠주는 게
내가 먹을 만큼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되죠. 그래야 여러분 계속 들어와요. 계속. 네, 나 혼자 다 먹으면 안 들어와. 네. 왜냐면 있으니까 계속 냉동실에 있는 거예요.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계속 사회가 왜 죽음 바다예요? 사회가. 네, 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죽은 거잖아요. 우리는 요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계속 흘려보내는. 그래야 늘 생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떡이신 그리스도, 음료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 계속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에요. 축복하는 삶이에요. 에따 떡 하나 먹어라.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 축복하는 삶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떡과 음료로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먹이는 거죠. 먹이는 거. 실컷 먹여놓고 일단은 살려놔야 주님이 갚아주셔도 제대로 갚지. 네. 어쨌든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여기에 이 모든, 성경의 모든이라고 번역된 그 모든은요, 이 인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65억 인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나하고 관계가 딱 삐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용서하고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이면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해 줄 것이고,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구원에 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가 비록 나의 원수일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나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줄이고 있으면 먹이는 것이고, 그가 목말라 있으면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에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역시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비난하고,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들 부모님이신데 여러분 자녀가 서로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면 좋습니까? 좋아요? 싫죠. 부모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잖아요.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신경 안 써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잘한 놈은 용서해줬으면 좋겠고, 못한 놈은 빨리 사과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빨리 뭐 형제 자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가 비록 원수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성도가 살아갈 삶의 지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번에 이런 삶을 살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기준이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목적지를 아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험지에 답을 뭐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답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시는 거죠. 내가 지금은 축복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지금은 사랑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될 목표잖아요. 축복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이것을 알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아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또 내가 그리스도가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과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나는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더 강해지신 것이구나 라고 알고 더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했어요. 그럼 내가 강한 거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되고, 축복할 수 없는데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영이 강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인격과 성품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신 거예요. 그게 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못해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돼요. 못할 때는 그건 뭐죠? 내가 약하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약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축복해야 되는데 제 안에 영이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안에 영이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되는데 제 안에 영이 약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더 확장되시고 더 강해지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축복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기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더 강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셔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강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